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3년 전 비극의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이럴 땐 6.25 노래를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고 웃는지 못해서 웃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심각한 노래를 부르는데 웃으면 안 되니까 제가 가사를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뜬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정권들도 바뀌고 하면서 6.25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잊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6월 25일이 주일인 오늘을 맞아 6.25 전쟁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오늘 또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군들이 당시 남북을 나누고 있던 38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월등한 화력으로 일방적으로 남침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한국군은 파죽지세로 밀렸고 당시 국군의 거의 절반인 44,000여 명의 군인들이 전사하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난민 대열이 줄을 잇고 학도병 어린 학생들까지 총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고 살아남았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으로까지 번영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데는 실제로 정말 기적 같은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역사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미군 참전 결정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5년도 채 안 되었던 때입니다. 미국민들에게 전쟁의 피로감과 혐오감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애치선 선언이 발표된 뒤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즉시 미군의 한반도 투입을 결심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미국 교회 지도자들의 간절한 요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한국에게는 기적 같은 큰 다행이었습니다. 둘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참전을 결의할 때 상임 이사국 중의 하나였던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소련 대표가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한 16개국의 지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셋째는 그때 미군이 가까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미국이 본토에서 미군을 배나 비행기로 수송해야 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 메가더 사령관 휘하에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반도에 와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로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약 일주일간을 서울에서 지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 각지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인민들의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서 남한은 스스로 무너진다 라는 박헌영의 말을 믿고 서울에서 일주간을 기다렸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일주일의 시간이 미군과 유엔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섯째,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잘 있는데 그해 여름은 대체로 날씨가 계속 좋아서 미군의 항공기가 거의 매일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막강한 항공력으로 북한군을 무력화 또는 약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부 미국 해군 인사들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다윗은 이렇게 숨이 가쁘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요 보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전체의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4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전쟁 발발 후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거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의 점령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목사님들에게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초량교회, 항성교회, 광복교회, 부산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등 여러 장소에 모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각 지역으로 퍼져갔으며 제주도까지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전국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한흥도 목사, 박형룡 목사, 김치선 목사, 박윤선 목사 등을 중심으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간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통해 자복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지사가 양성봉 초량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목사들과 장로들의 피난처로 초량교회당을 주선하여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와 기도로 이루어진 집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였고 이 회개의 역사는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 낮 성경공부, 저녁 집회 등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과 교권다툼, 간음죄, 양떼를 부리고 먼저 도망온 비급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부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회가 끝날 즈음에는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말씀대로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바로 3일 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그리고 지금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기독 정신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6.25 전쟁뿐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교회에 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광장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5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말씀 붙들고 한국의 성도들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아무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 그러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도 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는 더욱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때가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도 어려움이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북한도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전날 밤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신 것도 기도와 기도 응답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거듭 약속하시고 이 말씀 뒤에도 계속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3.1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교회가 처음 자라날 때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초기에 성도들이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매주일 저녁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다음날 내려오곤 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월요일 새벽 기도를 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더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열심보다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즉각 기도의 결과가 나오니까 함께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기도하기가 겁난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얼마인가 그 물건이 생기고 교통사고로 의사들까지 살 가망이 없다던 사람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기적같이 살아나는 일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은 내가 모르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와서 그 교회는 죽을 사람도 기도해서 살린다던데 지금 제 남편이 아무렇고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좀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난처했습니다.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와서 기도해 달랐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는 없지만 원하시면 가서 기도는 해드리겠다고 하고 주소를 받고 준비를 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6.25 주일을 맞아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 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타코마 3.1교회 지난 30년 모든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30년도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